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2024년도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글을 써준 것이 재밌어서 제가 캡처를 좀 해놨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한 교실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무슨 띠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빨간 띠. 아니, 그 띠 말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태권도 띠 말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다른 띠가 있대, 동물. 내가 아는 거는 빨간 띠, 파란 띠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내일 물어가지고 올게.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너는 무슨 띠래?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그 태권도 건발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12지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엄마가 그러는데 나 원숭이 띠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진짜야? 우와, 나도 원숭이 띠인데?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친구가 와, 너도 원숭이 띠야? 나도 원숭이 띠인데?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친구가 너도 원숭이 띠야? 나도 원숭이 띠인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는 같은 띠라고 손 붙잡고 만세 불렀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린이들 귀엽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12지간으로 용띠, 또 특별하게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저는 늘 고민이 있어요. 이 띠로 나이를 하는 것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띠가 바뀌는 것은 음력이 기준이 아닌가. 근데 요즘에 언론을 보면 맨날 이렇게 올해는 청룡의 해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띠가 바꾸는 기준이 언제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정, 설, 음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지가 가장 날이 짧잖아요. 그런데 동지 다음 날부터 해가 바뀐다라는 기준으로 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봄이 오는 춘분으로 기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계속 용의 해라고 하는데 신정에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 두 번의 새해가 있어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구정에도 또 우리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들이 생각하는 진짜 새해는 언제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뭐 하는 날이 새해인 것 같으세요? 세뱃돈 받는 날. 세뱃돈 받는 날이 새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요. 그리고 계획도 세우게 되고, 세상에서는 토정 비결이나 신년 운세를 보며 한 해를 점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전이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젊은 목회자 시절 때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운전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가운데 있었고, 제 옆에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한 15년 전이어 갖고 뭐가 좀 유행했냐면, 왜 지하철역 입구에 이렇게 무가지라 그래가지고 무료로 나눠준 신문이 그때 한 많았을 때거든요. 그 성도님께서 그것을 신문을 가지고 타셨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식당에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궁금해서 저는 무슨 띠냐 그러면 늘 예수님 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예수님 띠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오른쪽에서 그 무가지 신문, 스포츠 신문 같은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의 운세 봐드릴게요. 그리고 띠를 물어봐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함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증한 행위가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점쟁이나,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점쟁이들이 있고요, 길흉을 말하는 자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리고 11절에 진언자나, 이방인의 기도자를 진언자라 하고, 신접자, 신을 접하게 하는 자, 박수, 남자 무당, 초혼자, 죽은 혼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미신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장난으로도 우리는 점쟁이나 길흉을 바라보거나 운세를 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예언이라고 해서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할 때의 예자는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예자, 정기 예금할 때 그 맡을 예자와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에 우리의 앞날을 예언할 자, 길흉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줄 사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복 주시는 이가 누구이시며 그리고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예배 맨 마지막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듣는 목회자의 대제사장 축복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축도 시간에 두 손을 들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레위기 9장 22절 말씀을 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은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쓴 글이에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한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구약의 신약의 목회자들도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축도 시간에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레위지파, 지금은 목회자들이 레위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지파의 일들을 목회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로 제사장, 목회자들을 얘기하잖아요.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성도님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축자가 빌 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즉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즉 제사장,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축복하라, 복을 빌라라고 명령합니다. 중간의 내용은 잠깐 건너뛰고 그 결과가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보면요, 그들이 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위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지니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셨고 목회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지키며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이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도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목회자 저의 개인적인 다짐이기도 하면서 2024년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주셔서 교회의 일을 든든히 맡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회자에게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4년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광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의 기도의 제목을 편지지에 적어 함에 넣어 주십시오.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작년에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출한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너희는 기도해라, 목회자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고 올 때 우리가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시는 이가, 복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가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게,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즉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창세기 1장 1절과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분명의 믿음의 고백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즉 우리의 신앙인들이 바로 알아야 할 근본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거기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강아지들도요, 자신한테 밥 주는 사람을 잘 체크합니다. 그리고 내게 밥 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인이 누군가를 개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통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과 직장, 교회에 복 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의 말씀 성경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만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이었고 여성과 어르신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적게 보면 많게 보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축을 길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장사를 하고 무역을 했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갈 길을 모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며 주변 나라들의 공격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케 하여 주셨고 홍해가 앞길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갈라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흉흉합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바로 알고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기업을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성경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는요, 세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뜻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공짜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은혜를 받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은혜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내 뜻과 내 공로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찬송의 자리이고 사역의 자리이고 우리들의 봉사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결과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결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익숙해서 어쩔 때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거기서 모세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가 남았는데 여기 안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1세대에 있어서는 기적이었던 것들이 두 번째 세대에 있어서는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리가 와서 그것을 먹게 해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대들은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자기를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들, 즉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갔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면 그들은 태어날 때마다 아침에 어렸을 때마다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 있어서는 기적이었던 것들이 2세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식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자녀들 번성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나가, 메추라기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당연한 듯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누구나 다 이런 집에서 살잖아. 누구나 다 이런 차 타고 다니잖아. 누구나 다 애들 좋은 대학 가잖아. 누구나 다 이렇게 먹고 살잖아.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새해 첫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느끼시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샬롬, 육체적인 샬롬, 마음의 샬롬, 가정의 샬롬, 회사의 샬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요 무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무탈하십시오. 아무 탈이 없기를. 저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제일 아까운 게 병원비잖아요. 병원비만 안 나가도 돈 벌 것 같아요. 암의 완치의 소식도 들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 우울증도 고치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면역력도 증가되시고 다리도 빨리 나으시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것들도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집도 팔리고 가게도 정리되고 기업의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시험에도 합격되고 우리의 자녀들 진학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 앞에 평강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평강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정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가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평강 주시면서 병을 고쳐달라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실 때에 꼭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우리는 대답하면 돼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저도 담임 목사로서 무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